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새해의 주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봉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길은 10개 정도 개척되어 있지만 산 주위로 눈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불면 오르기도 어렵고 설사 정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산시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과 함께 현지인의 안내가 필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많은 훈련을 쌓았다도 눈 감고도 길을 알 정도의 현지인의 안내가 없이는 번번이 사고를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새해는 이처럼 마치 눈 덮인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새해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길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혀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여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00만이 모세를 따라 홍해수가에 왔습니다. 창렬한 홍해수가 넘칠거리는 곳에 갈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뒤에 바로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애굽으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습격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도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낭패를 당할 것이고 앞으로 나가려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좌우 어느 곳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밑으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한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혀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장에 오시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다도 갈라지고 바다 밑에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에덴 문을 닫아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살이 너무 고달파서 둘이가 손을 잡고 떠나온 에덴을 찾아가기 위해서 에덴 문 앞에 종종 와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주인은 화영금이 둘러 진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누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을 만드실 뿐 아니라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첩첩이 우리를 막고 우리는 도저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당 가는 길이 열리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들, 캄캄하게 죄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갈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황활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전부 도말하시고 영원히 멸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죄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늘나라 가는 광명한 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막힌 휘장이 벗겨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의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가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언제나 우리에게 걸거치는 것은 가시와 응급기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은 모든 죄의 말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주를 친히 몸에 휘휘 감고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열으실 뿐 아니라 주님 자체가 축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축복의 길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명년 새해 벽두부터 사람은 만나면 인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복 받을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 받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받는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얻기를 다 원하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장수의 길은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영생의 길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길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온통 무덤이요 온통 죽음으로 캄캄합니다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밝은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과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고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시겠으니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고 말한 것입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업 모든 문제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첩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게 만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명리는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종을 대통령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선정하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 목자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성공적인 5년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주의 종을 택해서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한국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무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개발해서 우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 개발했다는 것은 재래식 무기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핵 한 폭탄 하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무관심하게 있지만 엄청난 위험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쓸 것인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탐욕의 동물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욕심이 잉태하여 불의한 일을 행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에 평화를 주시고 반도 삼천리 강토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길을 여시고 가정이 나아갈 길을 여시고 사업과 생활의 길을 여시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 오지에 선교를 할 때 하는 산을 건너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길이라고는 잘 수 없고 밀림에 휩싸여서 그는 방황하다가 지쳤는데 해는 너연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원주민이 나무를 패고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에게 찾아가서 내가 길을 잃었으니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니까 앉아 기다리시오. 그래서 그는 앉아 기다리는데 무려 8시간을 원주민은 그들때 보이도 않고 자기 일만 합니다. 해가 이제 완전히 지자 원주민이 나무를 지게에 걸머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전혀 길이 없거든요. 숲을 속으로 헤치면서 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여보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어요. 그럼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그 원주민을 따라가니까 동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 일기에 기록하기를 크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길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갈 길이 없어요. 천당할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 있냐고 물어도 대답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길이니 나만 따라오너라. 다른 길 찾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원주민이 바로 길이라고 알고 따라가서 독립에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무난히 도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고 말했고,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길을 만들어 주셔서 길을 통해서 나왔지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광막한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으며 어디에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36편 11절에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사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해외 복음을 전거할 때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가 요사이 같이 지도에 밝히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여행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철도도 없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막한 해외로 방황하는 바울 선생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따라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기에 바울 선생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니 성령께서 못 갈 때는 못 가도록 막으시고 갈 때는 가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니까 성령이 못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잘못될까 싶어서 못 가야 할 때는 못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었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면 안 될 곳은 못 가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갈 곳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곳은 가지 말고 열린 문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길을 막기도 하고 길을 열기도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48년의 목회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20살 때 부산 대청동에 있는 권창정 내과의 조수로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될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YWCA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에 미국 해병대 출신의 선교사 켄 타이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회개할 사람 나오라고 해서 앞으로 나가니까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저하고 대화를 하니까 당신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나보고 그랬어. 영어를 할 줄 안다니까 나 통역이 좀 돼달라 그래요. 그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병문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 통역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한 방에서 숙식을 하고 통역이 되신데 얼마 있지 않냐요. 그분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나는 병원도 그만두고 통역으로 따라 나왔다가 이제는 올 때 갈 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월드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성교회 선교사 루이스 리처드 목사님이 경영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루이 피 리처드 목사님 교회에 제가 출석하니까 루이 피 리처드 목사님이 날 보고 주의 종이 되라고, 주의 종이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가 어디 있냐 하니까 서울로 가자고. 그 부인이 나를 인도해 가지고서 서울에 와서 존 스테스 목사님이 교장이었던 하나님의 성교회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에 또 들어왔지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느냐? 동기동창으로 최자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최자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학생회장이 되고 그는 전도부장이 되고 그렇게 돼서 열심히 학교 간부로서 일을 하고 졸업을 할 때쯤 됐는데 한국의 부흥사로 복음을 전하러 온 존 허스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게 되어서 제가 그를 전국을 다니면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 어디 갈지 모르는데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불광동에 가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불광동에 개척해서 2년째 되는 때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서 목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마침 존 허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말고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부인하고 한국에 나왔기에 교회를 허스턴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와서 존 허스턴 목사님하고 최하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스위스 목회를 하는데 허스턴 목사님이 또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순복음 부흥회관을 서대문에 세워서 거리로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과 나하고 부흥회관에 따라와서 그것이 서대문 교회가 되고 서대문 교회에서 하나님이 크게 성령으로 축복해 주어서 그 다음에는 여의도로 나오게 됐는데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었어요. 저는 저희 스스로 결정한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켄 타이처를 YWCA에서 만나서 주의 사업으로 이끌어 주었고 루이스 피 리처드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교로 이끌어 주었고 신학교에 와서 최하실 목사를 만나서 개척교회에 같이 하게 되었고 존 허스턴 목사님을 만나서 서대문으로 나오게 되었고 서대문에서 성장 발전하니까 여의도로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 사랑의 손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미국 피츠버그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기차를 타고 뉴욕 33가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지하철이 뉴와크에 와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라고 하는데 나는 내 무릎 위에 가방을 얹어놓고 가방을 채우지 않고 책을 꺼내서 읽고 있다가 빨리 지하철을 바꿔달라는 바람에 확인하니까 가방이 쏘여서 옷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내 옷을 걸고 걸어나가고 그냥 내 치아 칫솔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걸 주워 담다가 보니까 그만 기차가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떠나버렸으니 어디를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주워 담고 앉아가지고서 자 저녁에 33가로 해야 되는데 33가가 어디인지 내가 알아야 말을 하지. 이제 지하철은 자꾸 여기에 섰다가 출발하고 여기에 섰다가 출발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33가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등을 턱턱 두들겨요. 그 돌아보니까 아주 험상구로 쓴 청년한 사람이 당신 왜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난 지금 33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보 당신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이 지하철로 가면 몇십 리 밖으로 떨어져서 당신 오늘 33가 못 가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요? 그 사람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얼굴이 확 피면서 나 한국의 해병대로서 전쟁에 싸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게 뉴욕에는 깡패가 많다 그러는데 이 험상국에 생긴 사람 따라갔다가 오늘 앞대기 다 벗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안심하고 따라가라.
이 사람이 나를 이끌고서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면서 나중에 여기 내리십시오. 여기 33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니까 그는 그대로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데, 제가 내리자마자 보니까 33가에 있는 제가 설교할 교회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교회에 뛰어들어가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오늘 저녁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바로 소개하는 그 시간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곳곳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끄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은 길을 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을 할 때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인이라고 해봤자 한 40-50명밖에 안 왔을 때인 것입니다. 한 분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40-50명 앉은 교인들을 두고서 제가 손을 펴고서 천막 주위를 비행기 날리듯이 휙 날라 돌아다녔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하락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교인들이 보고 웃고 전부 박수를 쳤는데, 그 다음 제가 앉아서 왜 싱겁게 날개를 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지금은 천막교회 가만히 위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야 은빛 비행기 날개를 타고 온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그때 그 예언의 말이 입으로 나올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미쳤지, 정신 빠진 소리 한다. 천막교회에 가만히 위에 앉아서 월급도 못 받고 밥도 못 먹는 처지에 무슨 은빛 날개를 타고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이 저희 생애 속에 낱낱이 이루어져서 40여 년 동안 세계를 85바퀴를 돌면서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으니, 우리가 기다리면 사도시대에 옛날에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번연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가족들도 좀 만나고 옷도 갈아입고 들어오세요. 내가 문을 열었으니 빨리 갔다 오면 됩니다. 그래서 번연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줄다름 질척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체크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집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번연 목사님은 그 길로 돌아오니까 옥사장이 왜 돌아옵니까? 갔다가 가족도 만나고 옷도 갈아입고 오셔야지요. 아니요, 성령께서 도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감옥 문을 채우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냐 임금님이 감옥 순시를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번연 목사님이 없었으면 번연 목사도 목이 날아가고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었습니다. 임금이 감옥을 순찰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번연 목사님이 와서 큰 절을 하면서, 번연 목사님 성령 인도 덕분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성령이 인도 안 하셨으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었을 것인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번연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언제든지 가락하면 내게 말을 하십시오. 감옥문을 열어드릴 테니. 성령은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직접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평범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48년 목회 생활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많이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싫은 소원이 생기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은 소원이 간절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생기면 무엇인지 역경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세계 선교를 위한 소원이 생기니까 세계 선교를 하자면 외국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일본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원이 있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 그것이 서먹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갈지 몰라서 방황을 할 때였습니다. 교인은 많고 서대문에는 있을 수가 없고 교회는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 갈지를 몰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김현옥 시장이 여의도를 개관할 때인데 여의도는 허허벌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여의도로 나가거라. 그 길을 내가 열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의도로 나올 수가 없는 처지인데 여의도로 나가라. 그 길을 열마.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서 우리 노동수 장로님, 천당 가신 장로님이 지금 서울시 부시장으로 계신 차일석 장로님의 어머님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나하고 잘하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차장로님에게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차장로님 사모님을 알게 되고 사모님을 통해서 차장로님을 알게 되고 차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 우린 장로님도 아니고 서울시 부시장이었는데 이곳에 안내를 받아서 현재 있는 이 땅을 그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될 것은 주님께서 하기 싫은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기 싫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자고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기도만 하면 마음속으로 아니야 싫어 그거는 성령께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가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육신의 소원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원은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육신의 소원이나 마귀의 소원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의 묵신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줄 아는데 일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요 지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함께 일하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게 되었으므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작전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사흘 기도, 일주일 기도, 열흘 작전 기도, 혹은 다니엘의 20하루 기도, 40일 작전 기도, 굉장히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더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세일에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내려왔지만 마귀가 막아서 20일 동안 대치하였다가 미카엘이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역사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사흘 기도, 혹은 일주일 작정 기도, 열흘 작정 기도, 20하루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작정한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삶 속에서 정녕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작정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작정을 하면 사흘이면 사흘 집중적으로 그만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중적으로 초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혹은 21일, 40일 동안 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감독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학자들이 모인 그곳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자 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템플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요사이 20세기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시대에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적인 그런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요사이 기도를 응답합니까?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우연히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도 응답받았다고 야단이지, 그거는 우연이지 기도 응답이라는 없습니다. 템플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기는데 기도만 하면 우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우연히 생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기도하면 우연히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 학생이 멀쑥해서 대답을 못하더라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던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40일 작정하고 부르짖으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마음을 작정하고 초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흔들 수가 없어서 마귀의 회방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겠다 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송파 성전을 구입할 때 도저히 송파 성전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내 속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과연 송파 성전이 생겨날 수 있을까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송파 성전이 생겨나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재미를 봤는데 성동 성전 도저히 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성동 성전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 어림도 없지, 갈 데가 없어, 응답받을 수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랬는데도 희한하게 응답이 되어서 성동 성전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남양주 구리 성전은 더 힘들었습니다. 남양주 구리에 가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를 사달라고, 교회를 옮겨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하늘이 아득합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돈도 없고, 언제나 요청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많지 싶어도 쓸 데가 많아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해서 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길을 열었어서 또 남양주 구리 성전도 사게 되었습니다. 강북 성전도 성도들이 강북 성전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부르짖을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강북 성전도 사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 지성전을 산 것은 모두 다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갈 곳도 모르겠고 돈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막막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길이 없고 캄캄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없고 돈이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의를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태산을 옮기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못 옮기지요. 그러나 우리는 산을 옮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서 상상을 초월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오늘 돕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너희 야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중건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를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구하는 길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는 110층입니다. 건강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려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지만 30층쯤 올라가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후부터 마지막 층에 겨우 오르면 아무리 건강한 청년일지라도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로 가면 1층에서 110층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28초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피땀을 흘리고 허우적거리고 기진맥진하고 좌절하지만은 성령의 바람을 타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을 지시면 깜쪽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베세다 광야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12제자가 먼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수구로 괴로울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자마자 배는 육지에 닿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육지에 닿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믿음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싣고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길을 헤쳐나가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고 너무나 힘든 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을 완성하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아뢰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해를 살아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6년도도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주일로 지나갑니다. 이제 2007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새해는 눈뼈편 산악과 같습니다. 쳐다보아도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 나라, 민족이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 우리 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